오늘 요한복음 154번째 강해로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거기 군대라 그랬는데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유대를 지배하던, 그래서 유대 나라의 주둔군 로마에 있는 로마 총독 산하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 그랬는데 이 천부장은 군대의 1000명의 지휘관인데 이 사람도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유대 아랫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 성전 경비병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성전 경비병들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해서 끌고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나? 결박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 결박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결박을 당하셨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죄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 아래서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원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체포되지 않습니까? 결박당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박을 당하려면 힘이 없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결박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박하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 되는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건데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군병들 또 유대 성전 경비병들 그까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는 그까지 경비병들, 로마의 군병들 좀 없애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 아무 힘없는 자처럼 결박을 당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죄도 없으시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나?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또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 끝까지 보잘것없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유대 경비병들에게 결박을 당하신 것도 대속적 결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탄생에서부터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대속적 신앙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마옥관에서 탄생하시냐?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마옥관에서 탄생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왜 마옥관에서 탄생하셨나? 대속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하루에 3끼도 잡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 대속적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나? 이게 다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속적 고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신 것도 우리 대신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결박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주시려고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결박은 대속적 의미의 결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시려고 친히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시려고.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포로돼서 마귀가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영적으로 다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결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정말 무서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런 죄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마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 대신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하반절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매고 쇠 고랑에 매어 놓아도 끊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속적 결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 안에서 태어납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거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이나 아이들이나 또 끔찍한 죄인들을 보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인 줄 알아요. 나쁜 줄 알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끊고 싶어도 못 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또 간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고 뭐 혈서를 써도 소용없고 죄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칫하면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교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뭐 몇백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1년에 목사 설교를 500번 들어요. 세상에 1년에 목사 설교를 500번 듣는다니까. 그럼 10년이면 이게 몇 번이에요? 우리가 보통 30년은 예수 믿잖아요. 여기도 뭐 웬만한 사람 다 30년 교회 다닌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60년 넘게 교회 다녔어요. 내 발로 교회 다닌 것만 해도 60년이 넘어요. 그런데 수천 번 설교를 듣는데 교인들 안 변하잖아요. 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잘 안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좋은 설교 뭐 듣는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뭐 알고 보면 뭐 유명한 교회 가고 뭐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행실이나 그 결과를 보면 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해 드리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철학으로 알고 있어도, 교훈으로 알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조선시대 때에 맨날 공자월 맹자월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도 맨날 그 한문책 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아버님 밑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아버님도 한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저녁마다 뭐 그것도 한문은 또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또 혼자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리듬을 맞춰가지고 이게 리드미컬하게 이걸 읽어요. 한문 읽는 사람들 보면 우리 아버님도 맨날 하셨어요. 맨날 공자월 맹자월 하면 뭐예요? 그 조선시대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맨날 정권 다툼이나 하고,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주의들끼리만 잘 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노예처럼 살게 만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건 교인들도 똑같아요. 성경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목사의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증언해드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목사의 설교라고 뭐 별건 줄 아세요? 뭐 엄마의 잔소리나 유치원 선생님의 교훈이나 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훈이나 뭐 목사의 설교나 뭐 그런 면에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도 가짜예요. 여러분들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뭐 변화될 줄 아세요?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결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박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은 그 누군가에 매여서 살아요. 옛날 아내들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내들은 다 남편에 매여서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는 여자들은 여자 천국이에요. 21세기는 여자 천국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야 돼요. 21세기는. 남자들은 다 옛날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이 살기 좋은 때인데 요즘 남자들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앞으로는 더 해요. 여자 천국이에요. 미래 시대는. 죽어나고 남자들 고생만 하잖아요. 돈 벌어서 다 여자들 갖다 주고.
몇백만 원씩 갖다 주고 몇만 원 타는데 그것도 이런 신세가 됐어요. 주야에 수고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과거에는 여자들은 남자한테 매여 살았어요. 여필 종부. 매여서 살았어요. 며느리는 시집 못 받아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고개를 들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게 했어요. 묻긴 왜 물어 그럼 대답도 못하게 하면서. 대답한다고, 대꾸한다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며느리들은 다 매여 살았어요. 우리 누님이 시집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누님이 셋이나 있어서 나이들이 많아요. 누님이 시집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가서 봐도 못 본 처럼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3년 그렇게 살라고. 우리 누님 시집갈 때만 해도 내가 다 들었다니까. 어렸을 때 누님 시집갈 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쳐서 보냈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르치는 시대예요. 시어머니를 다 가르쳐요. 요즘 며느리가.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며느리들은 다 시부모에 매여 살았어요. 누군가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요. 요즘 사람들도 다 매여서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매여 살아 평생. 어떤 남편들은 아내한테 매여서 살아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한테 매여서 살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매여서 살아요. 특별히 여기 부모된 분들 자식한테 매여 살지 마세요. 자식한테 매달려 살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요, 자식한테 효도 받는 시대 아니에요. 효도는 아이들이 클 때 재롱핀 걸로 다 받은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예쁘고 귀엽고 말썽도 펴서 힘들지만 귀엽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한테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고 애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고 평생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평생 불행해져요. 자식 효도는 애들 그때 아이들이 귀염던 걸로 그때 부모를 기쁘게 해준 걸로 다 효도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해야 돼요. 나중에 애들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고독하게 노양원에서 죽지 말고 자식한테 매여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불쌍한 노후를 갖게 돼요. 자식도 좀 컸으면 부모한테 매여 살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대학까지 다 가르쳤는데도 시집장가까지 보내주었는데도 평생 매달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못 써요.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 자녀들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누구에도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 누구한테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직장 상사에게도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무해주면 그걸로 족하는 거지. 사장한테 회장한테 내가 매여 살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불쌍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값진 시간 고귀한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뭐 그렇게 지정생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 부모들, 젊은 엄마들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자식이 우상이에요. 애가 우상이에요. 자식한테 매여 살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자식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 이상도 자식 이하도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으로 키울 뿐이에요. 갖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으로 키우란 얘기예요. 자식에 매여 살지 마세요. 아멘 또 안 하잖아. 자식에 벌벌 떠. 자식에 매여서 좋은 세월도 다 보내고 자식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뭐 다 자식 핑계잖아. 보면 다 자식. 자식에 매여서 주인의 일도 못하고 맨날 자식 그거 그렇게 키워가지고 좀 있으면 다 떠날 텐데 평생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고독하게 살다 죽을 텐데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매여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돼서 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탕을 보면 다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돈 믿고 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어요. 아멘이 안 되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없잖아요. 믿을 건 돈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아멘 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아니 그걸 안 믿는 사람 얘기 중에 당신이 지금 아멘 하면 돼?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건 눈에 보이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아멘? 근데 어디다 아멘을 해?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말씀을. 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돈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에덴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 믿을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돈 벌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별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매여서 살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 달러에다가 미국 돈에다가 그런 말을 써붙였겠어요. 달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달러에 지폐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 써놨어요. 왜? 다 돈 믿고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돈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산다. 돈에다 써놨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입니까?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대속적인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 이걸 잃어버린 인간, 남은 게 뭐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 쾌락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먹고 살려고 하고,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명예와 권세. 별거 아니에요. 평생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또 행락에, 거기 행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말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걸 의미해요. 육체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의 노예가 돼가지고 게임에 중독돼서 공부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절 다 허비하고 인생 폐인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번 수백억 돈을 몇 달 만에 다 날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등등 어떤 사람은 요즘 또 운동에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못 지키고. 제가는 어떤 장로님이 그 사업도 잘 되고 잘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골프도 치고, 근데 한 번은 주일날 나가서 골프를 치는데,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지만, 골프 공을 놓고 골프채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작은 골프 공이 요만하잖아요. 작은 하얀 골프 공이, 그 골프 공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래. 치려고 하는데 칠 수 있겠어? 못 쳐. 아니 골프 공을 이렇게 치려고 휘둘러 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공이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데 공에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로 끊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직접. 내가 그래서 알지. 유아무개 장로인데, 우리 종신이 아니고 그 사람도 유씨인데, 유장로인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때부터 자기가 끊었다.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살아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우리 손녀 지금 3살인데 우리 손녀를 봐도 그래요. 정말 귀엽고 이쁜데 얘의 큰 문제는 아니고 애들이 그렇지만 꼰뜻하면 울어. 아무것도 아닌데 울어.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흔히 하는 말이 그래요. 애들이 그럴 때 이게 울 일이냐? 이게 울 일이야? 그 애들 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게 울 일이야 이게? 더군다나 이게 교회 와서 울 일이야 이게? 이게 목사님 방에 와서 울 일이야 이게? 우리 아이는 우리 소녀니까 담임 목사님 방에 와서 울잖아요. 내가 그래. 여기서 울면 안 돼. 근데 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래? 애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껌 하나 가지고. 껌 반쪽 가지고. 먹다 남은 과자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그러잖아. 애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볼 땐, 엄마가 볼 땐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나를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 아무것도 아닌데. 떨쳐버리면 될 텐데. 용서해버리면 될 텐데. 잊어버리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한 병씩 이렇게 불행하게 살잖아.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평생 짓눌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3살 먹은 애나 30 먹은 애나 90살 먹은 노인이나 똑같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결박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어요. 지식도 소용없어요. 교훈도 소용없어요. 도덕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라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려 살아요. 제자리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났을 때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주님께서 풍랑을 짠짠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풍랑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거 하나만 믿을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얽매여 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큰 마음을 가지세요. 새살배기 같은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고 큰 걱정하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짧은 인생, 이 넓은 세상, 영혼을 살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삽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올해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얽매였던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벗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경주를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얽매인 거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해 우리의 미래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결박을 당하셨나이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갖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어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벗겨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주님이 다 벗겨 주시옵소서. 아이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아이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이도 잊어버리지 못한 과거를 떨쳐버리게 하시옵소서. 지난해 모든 아픔도 떨쳐버리고 지난해 모든 원망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우리 심령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옥죄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전군전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저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저들이 자유케 되어 새해를 맞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제하며 살게 하시고 남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에서 낸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주인의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